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시편 44편, 아가서 6장,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또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민수기 8장 이 레위인의 사명,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이 레위인의 정결 의식과 이 봉사, 등불을 7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켰으니, 이 등불은 계시록 4장 3절에 성령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성령 하나님 7 등잔대, 교회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비추도록 켰으니, 이 등불을 켤 때의 제도와 이 레위인으로 봉사하게 하라. 등불을 켤 때의 제도와 레위인을 정결케 한 후에 봉사하게 하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레위인은 등불을 7 등잔대 앞에 비추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을 이 레위기 8장이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1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님 우림,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명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구약의 레위 지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사사기에 48성읍에 흩어져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특별히 목회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이게 이 레위기 8장, 여러분이 본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안수의 신약적 의미, 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민수기 8장에 이 목회자 레위 지파를 말씀을 또 제사 직분을 맡기실 때 곧 바로 임무를 수행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지만 이 성도들이 왕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목회자를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어떤 신령한 의미가 있는가. 이 민수기 8장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하여 이 속죄제를 드린 후에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라, 기쁘게 드릴지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존재 기반이 레위인이 맡은 어린 양,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록한 이 신구약의 성경 말씀을 오늘날 말씀을 맡은 목회자 또 교회가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은혜를 먼저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잘 증거해 나감으로 목회자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혼동공허 흑암의 천지가 될 것입니다. 레위인의 사명이 진실로 큽니다 라는 이러한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늘 레위인은 수송아지 번제 속죄제로 드릴 이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이 내의 의로 내 잘남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개만도 못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동등한 죄인인데 내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수한다.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내 속에 아직 죄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완전하게 없어집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제 청산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모욕시켜 주셨으나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여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라. 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본 후에 레위인을 요제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기쁘러 흔드는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기쁘게 드린 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제가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도 이미 모욕을 한 사람이지만 손과 발에 묻은 문지 혹시 내 마음에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이 없는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구하고 생각나는 것들 있으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도록 정결케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행할 때에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특별히 더 알고 싶고 시간을 자꾸 그것에 드리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신학교 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통과한 후에 여러 목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목회자를 안수해서 그 교회의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또 장로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이어가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주와 및 그 말씀을 전하도록 동일한 사역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 그래서 이 안수의 원리가 오늘날 우리가 노예할 때 목사를 안수해서 세우고 장로를 안수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게 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 원리가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제사장들도 동일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 안수 기름 부음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왕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이 갑절에 대해서 이 우리 번역 성경들이 다 2배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나 중요한 이 의미는 그 2배 갑절 이 의미보다 저는 이 히브리에 나와 있는 대로 세나임 둘 이 단일성과 복수성이 있다 이렇게 바이블 렉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짝 한 쌍이 되는 거, 한 쌍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가 했던 사역은 이스라엘 10지파의 터가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10지파 유다의 베냐민과 유다지파 12지파의 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받은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언약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터인데 북이스라엘은 근원부터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고 메시아 언약의 유일성을 떠나서 그 유일한 그 언약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의 터가 되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밤 때부터 벌써 나라의 기초부터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 받은 유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의 유일성을 거부하고 그 자손의 마음을 구하고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그 터가 북이스라엘이 무너뜨렸잖아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 엘리야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틀을 세우는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외롭고도 좁은 길이었어요. 그 길은 참으로 쉬운 길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열왕기 2장 8절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10절에 보면 진실로 이 좁은 길, 우리 주님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는 이 길은 참 좁은 길이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 갔던 그 길, 무너진 12지파의 틀을 세우는 유일한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오늘날로 치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길을 가는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갑절이나 이 말이 하는 역사가 성령이,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는, 성령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의 그 길을 가도록 하고 신약에서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메시아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을 주의 종들이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2절에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시고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바울은 오고는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통일하게 내게도 있게 해 주십시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저도 감당하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은 성령께서는 왜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뭘 증거하도록? 복음 가지 말고, 복음 맞는데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자신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약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서 그 영광을, 거듭남과 산소망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을 불러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씀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죠?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하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주와 및 그 말씀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여기는 제가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이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럼 성령님은 뭘 증거하도록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는가? 32절에 내가 지금 여러분을 뭐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모세오경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도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문자가 아니다. 그 문자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문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의 관점,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담겨져 있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필두로 해서 40일 동안 많게는 500의 형제에게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적용됨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고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재림의 그날에 기노마이 두 방면에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루었도다. 이 복음이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이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바울도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 빌립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걸 증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사람은 32절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를 여기에서 이제 금식할 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도 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해서 안수 받을 때에 디모데가 장로들로부터 안수 받을 때에 여기 장로는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교회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담당한 장로에 해서
안수 받을 때, 노예에서 안수 받을 때에 왜 안수를 해요? 뭘 증거하도록?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성령께서 형제를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엘리사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 이 디도도 이 목회자잖아, 그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느냐. 시작.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이게 바로 엘리야의 영감을 저에게 갑절로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라는 이 표현이 바로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저도 동일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같은 바울과 같이 주와 및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라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 일을 안 해주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나오냐 이 말이.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뭐예요?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레위 이스라엘 12지파의 존재 기반은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의 사역을 그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기록한 66권의 이제 신약 구약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자신과 교회와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으니 오늘날 목회자 된 모든 목사님들아, 장로님들아 들으세요. 그죠? 엘리야의 사역에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게 뭐냐 하면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동등하게 내게도 있게 하소서. 내게도 있게 하소서. 나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목회자의 1차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말씀의 이 은혜가 세계 곳곳에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 레위기 8장의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아가서 6장은 5장에서 아가서 5장에서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문을 콱 닫아가 신랑의 손에 피가 나가지고 그 피가 문지방에 묻어 있어가지고 그죠? 뒤늦게 깨우쳐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신랑을 박대했던 신부가 자기 잘못을 통절히 뉘우치고 갚을 길 없는 구속하신 그 사랑,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 사랑으로 술람이 여인과 같이 참으로 못난 나를 솔로몬의 희장과 같이 아름답게 거듭남과 그 풍성한 소망을 주신 신랑에게로 돌아와 사랑을 고백함으로 이 둘 사이의 관계와 교제가 더욱 친밀히 회복된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 6장은.
그래서 6장 3절 시작.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고 주님 내 사랑하는 또한 내게도 속하였도다. 이 6장 4절 10절에 정말 아름다운 이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읽고 묵상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이 어우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아침빛같이 뚜렷한 말씀이 나오겠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이 깃발, 하나님의 기업, 천하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깃발, 주 예수의 복음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이 교회의 모습,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 19절, 계시록 2장 10절을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지키라.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계시록 12장 11절, 14장 4절, 정결한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다. 군대같이 단계하다.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1절, 14절, 다니엘서 11장 32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백성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죠. 예? 누가 이래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 그죠? 예? 당당한.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무장한, 죽어도 더 좋은 낙원이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아니요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세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공산 주체 사상 아니다, 그죠? 예? 이쯤에가 조국아 대통령 각하 정신 차리십시오 해야 되죠, 그죠?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 성관이, 예? 막 자기 가족처럼, 막 자기 아들 황제처럼, 그죠? 온갖 자기들 다 차지해 붙죠. 예? 지금 막 감사하니까 막 다 들쳐 나오잖아요. 그거 뿌리겠습니까, 그죠? 부패 썩은 냄새가 왕창하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은 막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는, 저끼리 다 해먹부잖아. 공산당끼리 다 해먹부잖아, 그죠? 그 대가 안 돼요. 이게 아니요라고 엄벌을 내리라 해야 되죠, 그죠? 예? 이런 걸 밝혀줘야 되죠. 예? 우리 누가 이 뭐 공무원 실권 공부에 저끼리 면접이가 다 들어가 보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이번 투표할 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지 말겠어 안 했지만 다 선관위 직원, 당신도 선관위 직원입니까? 사람 맞네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끼리 다 헤쳐못 보니 그게 사람으로 보여요, 짐승으로 보여요? 짐승이잖아, 그죠? 그 벌 내려야 돼요, 안 벌을 내려야 돼요. 그 벌 내리라고 대통령 공직자 세워줬잖아, 그죠?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도록 대통령 세워놨잖아요. 예?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참 옳은 것은 옳고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남과 풍성한 죽어도 더 좋은 영광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건 아니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저건 틀려서, 그죠? 예, 저 길이 다 해먹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있어서 안 되죠, 그죠? 얼마나 이마에 땀 흘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 길이 다 하면, 이게 조선 그 뭐냐면은 이시 조선의 그 양반 계급들 저 길이 다 해먹은 거하고 같은 거죠. 예? 지금 북한에도 공산당 다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악질적인 짓을 해놨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죠? 예? 나중에 또 보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무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이 그 시대에
자기가 나서서 그런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이야기를 분명히 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다, 군대같이, 그죠?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세상이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예? 주여, 우리 강변교회가 이 사명을 세상 만방에 감당케 해 주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도 어려움의 길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때마다 퍽 주저앉아야 됩니까? 시련을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시작. 위의 것을 찾아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이 말이죠. 이 시련의 때에 물러가지 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옛날 곧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기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으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걸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예. 지금 있는 일이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지금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만 복음을 떠나면 세계 만변만 기후재앙이 아니라, 그죠? 복음을 떠나니까 미국이라는 그 찬란한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나라가, 그죠? 복음을 떠나니까 허리케인이 100개나 발생해 보잖아 원래. 그게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예?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보니까 그 내가 처음 옛날에 그때 미국에 갔을 때 도시가 그렇게 평화롭고 좋지만 지금은 막 노숙자의 거리가 되어 노숙자로 세면 막 그냥 막 잡아 죽이더라고 본 게 지금. 예? 캘리포니아가 막 그렇게 막 살고 싶은 도시였는데 동성애 탄생하고 막 성경 10계명 모니터로 만들어 나고 난 이후부터 그 천사 같은 도시가 뭐로 바뀌었다? 동성애 천사의 나라가 되었죠. 예? 얼마나 좀비 도래가 떨어졌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런 재앙을 보고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 원망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재앙을 자꾸 내리다 그 사람들이 오해됐던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어쨌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중국도 보면 선교사 쫓아내고 교회를 부수니까 남북 강조에 막 허리케인이 날라와 가지고 재앙이로다 그러잖아, 그죠? 그럼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선교사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 그죠? 그걸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교회를 무시하려고 하면 되나 안 되나? 비록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걸 자꾸 전해줘야 부패한 교회도 바로 서죠. 십계명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 되잖아요. 율법을 보면은 이런저런 동성애하는 이런 자들은 가정한 짓이니까 하나님의 지옥불에 들어간다. 무섭구나 회개하고 그런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각성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시련의 때에 뒤로 물러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도 남의 강 건너 불고등 하듯이 중국 땅이나 미국 땅 이 쳐다보면서 이 복음을 떠나면 저 가정한 우상 숭배와 동성애 저쪽으로 차별 금지법 이런 거 찬성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뻔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뻔히 보이죠. 얼마나 지금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에게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재앙 이래도 너가 안 듣는 거 봤지?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그래도 해결치 않는 게 뭘 증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꾸 전해줘야 되죠. 예? 성경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 예? 믿으라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것이 그런가에 내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뿌리가 박혀서 정도의 길을 갖게 되잖아, 그죠? 예? 이걸 들어야 되죠.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말은 이것이 그런가에 범사에 헤아려 자기도 연구해봐야 됩니까, 안 해봐야 됩니까? 자꾸 연구해봐야 되죠. 예?
이명호 목사가 전하는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예? 저 목사님이 전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덕이 되고 이웃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죠. 살펴보니까 진짜 맞구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면 진짜 감사함이 넘치게 되죠. 이 길을 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련의 날이 왔다고 뒤로 물러가면 됩니까? 반드시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시련하면 네가 과연 말씀에 굳게 섰는가 안 섰는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굳게 서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죠. 이 모든 일이 시련이 우리에게 당하여서나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참 안 계신 같아 보이고 하나님 어디 있나 싶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셔요, 안 계세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건지십니까, 안 건지십니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가라. 예? 반드시 너희를 건지고 건진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회에 예수 못 믿도록 온갖 상황과 여건과 물질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허용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도 물러가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안 되죠. 그때도 주의 메시아 언약 복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그죠?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오늘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것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된다 안 된다? 물러가면 안 되죠. 오히려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이 진정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했거들랑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 완전한 데란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자리고는 완전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영원한 속죄와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이 완전한 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영광, 그 영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해라,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시련의 날에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 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한 데, 아이고 우리 완전한 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 그 풍성한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언약과 맹세로 보증한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성취, 요한복음 19장 30절 텔레오,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속죄 죄값을 받으셨죠. 살아나야, 그죠?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죄값만 치르고 안 돌아오면 그 완성된 거예요, 완성 안 된 거예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 요한복음 19장 30절과 같은 단어 텔레오, 아포텔레오,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완성하리라, 부활함으로 완성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루어졌다. 부활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죄값을 치른 줄도 몰라. 살아나셔서 완성한 이후에,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구약 중심으로 구약을 쫙 풀어줬죠.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살아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거듭남과 산 소망,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산 소망 둘째 부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복음과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의 풍성함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 5장도 설명했지만 간단히 쓰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 이 초보를 그냥 수준 낮은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절대 이 말씀이 수준 낮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말씀의 근본 아르케, 말씀의 근본 기초 시작, 성경을 이해하는 알파 시작점이 되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제일 처음 출발점, 전제가 아르케, 태초, 시작, 아르케, 태초, 시작.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말씀을 대하는 아르케,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 아르케, 이 시작이, 그 시작이 잘못되면 뒤틀어집니까? 안 뒤틀어집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봤잖아, 그죠? 구약 성경이 해석됩니까, 안 됩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사두개인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의 시작, 그죠? 바리새인의 말씀의 초보, 그죠? 바리새인의 말씀의 초보는 율법적으로 보잖아, 문자적으로. 예? 사두개인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시작으로 봐요?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말씀이 맞고, 인간 이성으로 안 되면 이건 아니고, 이게 오늘날 뭐예요? 자유주의. 부활이 어디 있노? 그잖아, 그죠? 예?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못 믿겠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 시작점으로, 인간 이성의 출발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외워도 그거는 천국에 가나 못 가나? 매우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알지 못했던 이 말씀의 초보, 아르케, 시작점을 말해. 전제, 그리스도의 초보, 시작점, 아르케, 태초, 근본 출발이 어디 있나 말이야. 그죠? 근본 출발은 예수님의 관점,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 말씀의 초보,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의 성경을 해하는 그 관점, 성경을 해석하는 출발점이, 말씀의 출발점을, 말씀의 이 출발점에 대하여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복음을 듣고 믿어서나 말씀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일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쳐서 확실한 이해에,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으로 채워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는 일에, 그죠? 초보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 여로보암이 와서 성경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아니, 흔들려야 안 흔들리. 지금 흔들리니까 자꾸 넘어가지. 게으르니까 모르지. 흔들리잖아. 그걸 아마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거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예? 박세영 지사님 지금 완전 신천지 와서 요렇쿵 저렇쿵 하면 그게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예? 바리새인이 와서 요렇쿵 저렇쿵 하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사두개인이 와서 요렇쿵 저렇쿵 하면 이제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거는 뭐냐 하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출발점이, 예? 누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증거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아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뭐예요? 뭘 증거한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이게 그렇게 전하는구나. 그걸 가만 있어야 됩니까? 이걸 동일한 부진을 내어가지고 우리 박 지사님처럼 동일한 부진을 내어가지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예?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달라지죠? 예? 이 일에 게으르니까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란 말은 아르케, 시작점, 출발점, 바리새인 관점, 사두개인의 관점, 이 관점으로 설교를 해대면, 예? 제대로 된 성경이 풀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듣는 자나 전하는 자는 둘 다 지옥불에 던져지잖아, 그죠?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죠. 예? 그게 말씀 곡해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다 그런 거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곡해함으로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그랬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마, 예? 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이것이 그런가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자기가 책망을 받아마 그걸 고쳐야 됩니까? 같이 거시게 달려 들어가 죽이려고 해야 됩니까? 예? 고쳐야 돼요. 거시게 달려 들어가 죽이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고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막 욕하고 비방하고 돌아다니죠.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 그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기존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이제 계시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무엇을 통하여? 아들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가르침,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시고 부활하셔서 그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풀어준 내용을 기록하도록 사도를 세우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신약 성경의 이 바탕 속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줘야 되죠. 이게 중요해야 아니에요? 예?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출발점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부지런히 동일한 부지런을 내어서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범사에 헤아려 자꾸 연구하고 살피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가하여 피차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피차 위로가 되죠.
이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아무리 바빠도 손님이 찾아와도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손님이 찾아와도 그죠? 이 일부터 먼저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면 망하나 안 망하나?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 안에 가라. 오직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주님 주와 및 그 은혜의 복음, 복음 안에 가라. 이 말씀도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안에 가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야 앞에 있는 소망, 큰 안위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시작 6장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이 더욱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통해 주님 첫사랑을 회복한 주님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도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련의 날에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한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가슴에 새기는 이 일에 주여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과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자리를 아버지의 저 마리아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도 빼앗기지 않도록 섬기는 일에 분주함으로 주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섬기는 일도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엘리야가 하였던 그 사역,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 참으로 더 좋은 영광의 기업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엘리야 엘리사를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여 진실로 이해하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